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시작. 하던 마람과 포도주 들을 소출 거두어 들인 후에 이른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간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른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진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시작. 하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건 감사와 또 감사를 담은 찬송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그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동행하며 이 땅의 모든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장에 하나님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마침내 결국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0편 먼저 1절에서 바라보면 온 땅이요 모든 사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난 하나님 안 믿는데요, 절에 다니는데요, 나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데요, 과거에도 그 사람도 찬송을 부르러 하나님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또 그냥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3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 문제를 안고 또 어려움을 안고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고리무중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또한 우리가 그의 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외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따로. 아이들이 만약에 시장에 가서 엄마 손 놓치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얼마나 시장에 가서 많이 잃어버릴까요? 하면서. 왜?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은 풍선을 꽂히고 있는
근데 엄마는 얘를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눈을 떼는 순간 얘는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딱 말하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래. 그러니까 영광받기 합당한 거죠. 인정하거나 말거나 우리 부모님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무식하거나 어쩌거나 장애자거나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우리 부모, 나는 우리 부모가 나 낳았는데요. 그 뱃속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부모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처음 아담을 하나님이 그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가장 잘한대. 그리고 너의 소유는 나의 것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면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관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때 가장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우리의 복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대로 우리의 모든 기질을 발휘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길러주는 것이 부모죠. 자녀가 잘 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 부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이 땅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부모는 밥 먹어, 일어나, 학교 가 명령합니다. 오늘 학교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본 거 3명 있어요. 빨리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 이렇게 가르쳐. 왜? 그것이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니까. 그게 가장 유익한 거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래.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 근데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으면 누구 통제를 받냐? 악한 영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숨만 있다면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오도록 때로는 사랑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지만 못 알아듣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명령을 해서라도 돌아오라 내지를 해서라도 돌아오라 채찍질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장성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부모의 뜻을 이해한다면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부모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꼭 명령하지, 자유롭게 놔두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또 반항하죠. 내가 더 잘하는데 부모는 나보다 못 배웠으면서 이렇게 그 부모의 간절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면서 고집을 피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왜 그러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를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대요. 여호와는 철저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척을 안 해. 믿지도 않고 귓중에도 안 들어. 그러면서 야만이 자기 집을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 하나님 마음이.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네가 내 말 안 가서 말아버려 이게 아니라 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귀가 따갑도록. 왜?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변발한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하고 결단코 우리를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미 판결은 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정했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 누구는 한 번 죽어요. 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고 공자맹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 다음에는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해서 계속 구원 안으로 성실하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 선택해서 지금 저도 선택받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회중 중에 지금 강단에 제가 쓰고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열방 중에 제사장으로 선택을 했대요. 이 선택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신명기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 잃어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의도 같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의와 더불어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도 나라의 그 기억할 만한 것들을 제정해 3.1절. 지금 3.1절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라를 찾았는지, 누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3.1절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아픔에 있었는지 이거를 기억하고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지금의 우리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3.1절을 제정합니다. 또 8.15 해방을 제정하고, 때로는 현충일도 제정하고, 이렇게 너희는 절대로 이 날을 잃어버리면 안 돼. 또 하나는 추석, 또 설날 이런 걸 하면서 때로는 5시간, 6시간 걸려서라도 부모를 찾고 우리 형제들을 찾아보는 그런 날을 또 제정해놓은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을 꼭 안 믿어도. 왜? 그런 날이라도 만들어야 부모와 자녀가 연결이 돼요. 안 그러면 안 가. 부모를 안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돌아보는 날을 만들어서라도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세상적으로도 그런 걸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그 일을 만들어 놨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3대 절기를 만들어 놨어요. 6월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6월절. 또 맥주 감사. 하반기에 상반기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하반기에 전체 1년 최종적인 열매를 거두고 나서 추수감사, 또 수장절,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3대 절기를 만들었고, 오늘은 내일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지금의 부유와 지금의 입장, 세상의 열방 중에 최고의 이스라엘, 이걸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 그 동안의 고통스러운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집 앞에서 일주일 동안 광야 시절 때 있었던 그냥 지푸라기 뭐 이런 거 나무 이런 거 얼기설기 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럼 밤에는 이스라엘의 공기가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거를 그냥 밖에서 지내야 돼요. 일주일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걸 깎아주지.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계속 생기시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마음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감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묶어놓는 동맹관계,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200 동안,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또 따지자면 꼭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켜서 그냥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고 감사를 대접을 좀 하고 싶으셔.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걸 뻔히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는 상황을 알면서 그렇게 꼭 고생을 시키셔야 돼.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우리가 삐딱 손을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읽는 사람은 장성한 자입니다. 근데 반항하는 꼭 삐딱 손을 타요. 하루만 내주세요. 일주일까지 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주일 근데 이것을 평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십니까? 이 감사를 철저히 알아야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 예방주사를. 그래서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다음 주는 그냥 강대상이다 다 해놓고 감사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그냥 대가 얼기설기 저기 초막으로 얼기설기 져놓고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예. 왜?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시켰다.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무나 해롱해롱하다가 다시 침범당하고 다시 종으로 타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아수르에게 막 멸망하고 이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민을 성민으로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비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걸로 먹듯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삐딱소리를 타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식으로 읽어냅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중요한 것보다도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정말 여러분의 장성한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초막절을 지키래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객과 고아와 감과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보통 상회에서는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자기들의 수준대로 끼리끼리 만나는 이렇게 하면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정해놓는 거예요. 추석과 설날을 정해서 부모를 꼭 찾아가라. 네가 아무리 바빠도 네 형제들을 돌아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동안 네가 소외시키고 내 눈에 들어오고 네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네가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의 입장을 살피고 그렇게 하는 날을 강력하게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바로 이런 절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절기가 때문에 또 추수감사절 도망오잖아. 또 복잡하다. 또 뭐부터 하라고 하고 뭐부터 하라고 하고 복잡해. 우리가 얼른 느끼는 감정은 정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떠냐? 평상시에는 막 바빠 그런 네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만 관계하고 그냥 지내지. 그런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외된 영혼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다가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의 손길을. 그러니까 적어도 이날만큼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라 하는 마음으로 제정한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소출이 어디서 왔는지 아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비 아니 하나님의 바람 또 바람 햇빛 뭐 이런 걸 날씨 이런 걸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번에 뭐 병사가 막 굉장히 안 좋다고 여기 금산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 내가 이러다 보면 벼가 다 주택만 있어. 그래서 나는 농사를 안 지니까 왜요? 이랬어요. 이번에 햇빛이 들라내고 비가 엄청 왔다는 거야. 계속 날씨가. 그래서 쌀이 익을 겨를이 없었다네요. 옛날에 한 번은 포도가 익을만 할 때 비가 계속 포도가 다 익다가 터졌대. 그래서 자연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와 이게 좀 맞춰줘야 이 과일과 농사는 되는 거지. 이게 농사가 익을 때 비가 확 쳐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표가 다 축제만이 되는 거야. 알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금산에 농촌에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쌀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입장만 있는 거예요. 조금 비싼다나? 그럼? 이런 입장만 있는. 근데 실질적으로 농사와 접촉하는 사람은 그 아픔이 느껴져.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아픔이 안 느껴져.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폭을 하나님 쪽으로 확장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이 아주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들의 영혼을 적어도 이때만큼은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 눈밖에 이런 많은 세계들이 있었구나. 이런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좀 챙기면서 어우러져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와 나의 생각이 깍두기처럼 딱 단정시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청결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온유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꼭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청결한 자를 보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아유 그냥 복잡해. 아유 나는 심란해. 그거 좀 건너뛰면 안 돼? 이렇게 꼭 복잡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라냐? 너와 네가 가장 먼저 아유 누구 데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찬송해. 그런 다음에 네 자녀 너희 집에 있는 노비 오늘 일 좀 잘해놔야 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오늘 이거 좀 잘 해놓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정말 의도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냐? 하나님 앞에 너도 은혜 때문에 살고 있냐? 그러면 네 노비까지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죠. 그도 동승이라 그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레위와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립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네가 힘 있는 자로서 네가 먼저 그렇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너는 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없다고만 하지 말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절기와 어떤 행사를 통해서 나의 잠재력, 나에게 있는 내가 이것도 이렇게 잘했네, 잘할 수 있었네 이런 것들, 나에게 숨겨진 많은 은혜, 인사 이런 것들이 돌출되어 나오고 이제 음지에 있던 것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절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것들 제가 이제 이 교회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고 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하는 질문이 아유 목사님 남편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정반대죠. 난 보통 그런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좋겠다. 목사님 남편. 아니 그럼 목사님 남편이 돈 많이 안 벌면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보통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논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이고 뭐고 그때는 싹 하는 겁니다. 어디에 무엇인가를 다 조사해. 그 운전 면허 그 보험도 내가 닫겠으면 땅살 싹 해서 그런 것들이 모아지니까 목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갖고 있는 은혜가 뭔가 오늘 우리 최호진 성도님이 여기 오셨어요. 처음으로. 근데 우리가 뭐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 스쿨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냐. 스쿨 때문에 우리 이사라 전사님은 집이 안 나가가지고 집을 빨리 맞춰서 빼달라. 여기는 집을 지금 뭐 이사가 뭐 안 되는 거잖아.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뭐 어렵고 그런데 열심히 스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집 빨리 나가요. 자기가 내고 나갈까요? 예, 당신 그럼 내고 나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 스쿨 하면서 전화가 온 거야.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전혀 손해 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집 계약이 됐대요. 계약이 이럴 때 비전스쿨 어린이스쿨 하면서 복줄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비전스쿨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족방을 해야 돼서 종족방을 애들이 막 사우디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네팔도 갔다가 완전히 종족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까는 거 보고 매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갔는데 저분이 차에 매트가 딱 실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고무를 수거하는 분이구나. 이게 딱지도 붙어있고 고무에 고무를 수거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혹시 고무를 수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이 매트가 필요하다니까 자기도 필요해서 갖고 왔대. 그래서
그래요.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 쓰려고 갖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먼저 저기는 개가 쓰는데 개 보호막이고 우리는 사람 보호막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토요일 날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가져가자. 그리고 선생님은 또 주세요. 근데 저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 그러래요. 커피도 대접받고 우리가 처음 만나자마자 그 집에 가서 커피 마시자고 했거든요. 커피도 주시고 저것도 우리가 먼저 가져가자고 했고 그래서 갖고 오고 그리고 선생님은 또 추억이 있으니까 또 주셔서 쓰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또 준비를 했다고 어제 전화도 했어 이 사람한테 또 갖다 줘도 되냐고.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저분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마음의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도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저걸 카페트를 주시고 본인이 오늘 영혼 구원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차에다 싣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는 자가 얼마나 복되며 우리는 모든 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이 없어서. 네.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카페트가 필요했죠. 근데 저분 앞에 카페트가 있는 거야. 그것도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그 카페트를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카페트 또 드려도 되냐? 또 준비되냐? 그래서 오늘 아마 카페트 또 갖고 오실 거예요. 갖고 갔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저번에 마음의 가치의 폭포가 되는 거. 저는 굉장히 예쁜 거예요. 참 솔직하고 참 순수한 분이시구나. 벌써 이렇게 가치가 내가 이 양반아 나도 쓰려고 갖고 온데 그걸 달라 그래? 목사라니 이 양반 목숨 좀 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또 당황해요. 지금 목사로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목사로서 목사님 대머리 이러면 내가 어떡하겠냐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세요. 쿨하게 자기가 주워 먹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내 차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때려 욕심으로 막 때려 싣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예, 그런 은혜를 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질을 너무 잘 아셔. 그래서 때로는 달라고도 말해.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 나 과자 먹으면 과자 하나 좀 목사님 줘봐. 그 과자가 엄청난 자산이라고 보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한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신대요. 네 품을 조금 더 넓히래요. 그동안 네가 일상적으로 살았던 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양옆을 볼 수 있어요. 앞뒤 좀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넓히래요. 그러면 그럼 나도 힘든데 나 여기도 힘든데 나 이러면 더 힘든데 이렇게 하지 말래요. 네가 복을 넓혔으면 지금 오늘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복 줄 수 있는 영역이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릇에 영역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거 막 전화가 막 빗발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집 좀 어떻게 빼줘요 어쩌고 막 이 사람 막 그러는데 이 엄청 바빴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거 작업하느라고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내놓고 하라고. 근데 바로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뭐 2층은 어떻게 내놓고 1층은 어떻게 내놓고 막 월세도 막 준대잖아. 막 월세도 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내 일만 하면 네 일은 네가 잘해서 하니까 네 일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내 일하면 깔끔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최고로 유익하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복 받는 길이 뭔지 아냐?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네가 손만 대면 네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손대는 모든 것에. 왜? 네가 내가 아파하는 내가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연약한 영혼들에게 손을 댔으면 나의 사랑을 베풀었으면 너가 손대는 것도 네가 모든 부분에 모든 영역에 내가 지속적으로 복을 줄 거니
너는 나 여호와 세상을 만든 여호와 모든 걸 주관하는 여호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 그곳에 내가 관심을 갖게. 그럼 네가 아파하는 곳 네가 소원하는 곳에 내가 관심을 갖겠대요. 할렐루야. 장사를 보면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이 사람은 복비도 안 들어갔어요. 자기들끼리 다 했어요. 복비도 안 들어갔어요. 예, 또 확실하게 또 LH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 LH도 우리는 어제 전화하대. 나는 나보고 알려달라. LH 그 전화번호 내가 알려줬어. 나는 내가 낸 것이 아니고 저분하고만 하고 저분만 복비 받으세요. 그 LH가 그 묵덕방에서 알았다. 저분에게만 복비 받겠다고. 시간 어떻게 돈도 아꼈지. 당장 한 며칠 만에 나가버렸지. 자기는 뭐 북동에 내놓지도 않았지. 왜? 시간이 없어요. 뭐 이거 뛰느라고 정신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막 욕심을 내더라고 목사님. 내가 복화술도 잘하는데 이번에 하면 어떨까요? 나 최고지. 내가 어린이까지 싹 때려 넣어가지고 어린이집을 안 열리니까 싹 때려 넣어서 복화술 해라. 우리 팀장님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막 쿨하게 막 밀어줘서 그것 때문에 애기들이 얼마나 순수한가. 그런데 걔 이름이 짱구거든요. 인형 이름이 짱구. 짱구 집은 가방이에요. 짱구는 왜 가방이 집인가 봐. 가방으로 들어가요. 짱구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러더니 애들이 짱구 다음 주에 또 오냐고. 그렇게 순수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거 하느라고 그거 담겨야 되잖아. 말씀도 담겨야 되고. 그러라고 저 방 나가고 집 나가는 건요. 거들떠볼 겨를도 없어요. 이거.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집 안 나가도 알아주는 때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자기들이 알아서 이 집은 어떻게 내놓고 이 집은 어느 날에 해서 자기 먹을 수 있는 20만 원 받으라고 막 얘기를 해줬대 자기가. 그리고 계약금 딱 보냈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할렐루야. 복비도 안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 내가 소이게 내가 아파하는 영혼들 네가 안아줄래?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 너의 괴로움, 너의 아픔 그걸 내가 알아볼게. 어떠냐? 네가 내 일하고 내가 네 일하고. 나 하나님을 안 보이기 때문에 저들이 몰라. 사람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소이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좀 알아줄래? 그러면 내가 너의 아픔과 너의 소원, 너의 모든 문제점을 내가 조사한다. 그분은 전능하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망각하냐면 세상 것은 기억해. 근데 너무 은혜를 빨리 잃어버려. 그게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게 만들어 봅니다. 16절도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데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신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잠재력, 아직 은혜에 있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양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이제 우리 안에 베일에 갇혀 있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달란트, 모든 은혜,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빛을 보도록 그렇게 내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계속 조사하고 내가 그냥 막 다우만 할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재고조사해야 돼.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영역에 내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엄청난 파워풀한 바로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그러면 한 예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걸 누가복음 한번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욕심을 많이 부립시다. 하나님께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은 신노라고 말합니다.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10명의 문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수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빨리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너무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 한번 재성에 가봐. 왜 재성에 가라고 했냐? 이때는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척도를 문둥이의 건강의 척도를 재성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성에 가라. 근데 또 순종도 해요. 그 재성에 가다가 탁구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재성이 이제 판결을 내렸겠죠. 니네 탁구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한 것도 잘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 문둥이라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도 고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소원을 말했겠죠. 참 잘한 거예요. 1번을 잘했어요. 먼저 구한 걸 잘했어요. 두 번째, 그럼 제사장에게 가라. 고쳐주지도 않고 세상에 가라. 가는 중에 순종하면서 고쳐준 거예요. 이것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아쉽게 우리가 거의 주장에서 끝나요. 구하는 것도 참 잘했고 순종한 것도 참 잘했어. 근데 이걸로 끝나고 이제 고쳐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4절에 뭐라고 하냐? 가서 세상에 모이라. 그래서 가다가 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다시 왔대요.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하나님 나 고쳐줬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 막 업을 시켜서 흥분하며 왔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리고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은 쳐주지도 않아서 율족이라. 쳐주지도 않았거든요. 사마리아 나름대로 레위, 나름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가 또 이 말을 받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아이고 감사를 저렇게 받고, 아니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지, 아니 고쳐줘서 갔으면 됐지, 그렇게 감사를 오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셔. 이 사람들이 시험 들잖아. 이런 수준밖에 안 되면 그 이상은 여기서 그릇이 맞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글을 잡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야. 왜 너밖에 없냐?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거 다 고쳐주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내가 언젠가는 감사해야지. 나 일단 집에 갔다가 가족들 만나고 선물 사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뭔가 그럴듯한 선물을 가지고 나는 그냥 못 가. 이런 사람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고쳐준 것도 저렇게 하나님 뭔가 바라고 고치는 건 아니야. 바라고 고치면 나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마다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사고를 쫓아가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고친 것 그것보고 매우 감사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대요. 그 사람만이 더더욱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역사하고 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줘도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사람 아우 나 그래 고쳤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그동안 나를 무시한 것들
이런 사람은 집에 가고 영혼 구원 못 받았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냐. 도대체 어떻게 10명이 다 고쳐졌는데 너 하나만 봤다. 9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아버지로서 너무 안타까워. 내가 더 많은 일을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까지밖에 안 되냐.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받았으면 얼마나 받겠어. 또 받으면 뭐야.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한데 꼭 하나님이 이들에게 감사의 어떤 선물을 받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더 많이 다가가고 동행하고 역사하고 싶은데 그럴 여유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런 만남의 입장을 안 주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아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은성이 아는 거 모르는 순이 모르게 그냥 순수함을 하신 거예요. 순수함.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 한 사람 돌아오는 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다시 가라 보냈잖아요. 어차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영혼까지도 구원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전도사가 됐을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구해도 그걸 딱 떨어져. 때로는 그 응답받은 그걸로 딱 떨어져. 고친 걸로 딱 떨어져.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내 그릇만 담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많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두 가지로 하나님을 그냥 끝내고 책 하지 말래.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주고 기쁘시고 우리 그랬잖아. 너 초등학교만 나와 돈 있으니까 중학교 때 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아. 왜? 돈 많이 들어가도 기뻐. 얘가 계속 더 잘만 한다면 기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유대관계를 통해서 주고 싶은데 더 그들과 나눌 일이 많은데 어디 가느냐. 이렇게 너무 아파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에서 멈추고 계십니까? 나 구했다니까. 응답 받았어. 땡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속도로 하는 것부터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깊은 아픔의 마음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펼쳐갈 수 있는 얼마나 그렇게 기쁘다. 그래서 참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그냥 작은 선에서 멈추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나를 발전시켜.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행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미련하고 때로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롭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회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많은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 어제 다니엘 기도 했는데 그분이 잘렸어요. 그 아침 방송에 나는 한 번도 아침 방송 하는 거 내가 안 봐요. 안 보지만 그분의 그 사연을 들어서 잘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엄마 돌아가시고 중학생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처를 따지자면 엄청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것을 잘 소화해냈더니 그것을 언젠가는 다 내가 준비한 자료를 다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좁은 마음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나를 멈춰 세우지 말자. 하나님은 끝없이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갈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잘하는 성경보다 해석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드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해석을 잘하는 나를 인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추수감사절에 소리되고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으로 함께 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축복 줄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